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를 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영적 교감을,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밤에 이 은혜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맞이하며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에 빛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시만요. 예, 오늘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보소서 주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는 것 하나 없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우리 나눔은 김선정 원사님이십니다. 그죠? 예,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원사님. 권사님 오늘 옷도 이쁘게 입고 나오셨네. 아니요. 말 들리나요? 네, 아, 네. 좀 가까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입니다. 네. 아, 네. 아니, 오늘, 내일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3명이 콩쿠르를 나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좀 바빴어요, 이번 주에.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정 권사입니다. 남편은 김덕훈 집사이고 또 동욱이, 찬욱이, 건욱이 엄마입니다. 어,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이제 우리 동욱이가 큰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궁금하시죠? 제가 궁금하시죠? 어떤지, 제 마음이 어떤지. 이제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아하고 이렇게 친구로 있을 때는 너무 쿨한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8년 동안 사귀었는데, 제가 사귀면서 이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아주 쿨한 시어머니가 되겠구나. 요즘 시어머니처럼, 요즘이 아니죠. 옛날 시어머니처럼 그런 엄마가 아니고 진짜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 날짜를 잡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닥치는 일이니까 그런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혼자서 했고요. 그러니까 뭐 혼수 준비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 제 마음의 준비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제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렇게 저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거의 마음의 이제 준비가 끝났고 결혼 준비가 이제 끝나서 이제 결혼식만 앞두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동욱이는 결혼을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제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제가 이제 너무 떨리네요. 좀 저는 사실 이제 반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이런 거를 전혀 못해요. 그냥 시키는 거는 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잘 못해요. 적극적으로 잘 못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좀 이렇게 저에게 또 저까지 이렇게 기회가 왔네요. 근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지난번 사모님 말씀하실 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도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반주를 이제 저희 친정 엄마는 저를 교회 반주 시키려고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옛날에 저희가 7남매인데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그 월급으로는 7남매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터울이 2살이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대학생이 3명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죠. 그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텔레비전도 막 없고 이런 때인데 피아노를 월부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월부라 그랬잖아요. 월부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 이제 큰 언니부터 막 둘째 언니 저 막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그냥 교회 반주 시키려고. 근데 이제 제가 또 감사하게 또 그렇게 또 피아노를 전공해서 교회 반주를 또 하게 됐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고 계속 그러니까는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냥 피아노 앞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훈련은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주가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반주하는 일이 제 신앙이고 제 믿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반주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이 악보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악보 보고 있고 다음 곡 보고 있고 기도 시간에는 또 기도 시간에도 또 금방 찬양도 있고 하니까 거의 기도에 집중도 못하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이제 그런 저희 이렇게 반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착각하기가 쉽죠. 이게 신앙이다. 이게 내 믿음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저보고 항상 너는 어쩌면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너한테 찬송을 부르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 이렇게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듣겠어요? 엄마가 뭘 알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나는 진짜 열심히 한다. 엄마가 내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 엄마가 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엄마가 날 판단하냐. 근데 사실 엄마 말씀이 맞았죠. 근데 그 또 반주자의 그 자리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잘 못 치지만 옛날에는 좀 잘 쳤어요. 그런데 잘 치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와서 뭐 너무 잘 친다. 막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다 내 노력인 줄 알아요. 내 의인 줄 알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답니다. 제가 너무 그 교만한 마음과 내 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제가 살았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 항상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도 안 하고 그래도 항상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서 책임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참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막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권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저기서 하니까 눈에 띄잖아요. 자꾸 눈에 띄니까 그야말로 표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 안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사실 저는 너무 부끄러운데 식사 시간 어느 때는 뭐 잠자기 전 이럴 때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다 기도하고 그렇지만
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제가 이제 권사가 될 때는 한 번을 읽어야 되니까 그때 처음 일독을 했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동안에 제가 보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 저에게 필요한 말씀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신앙이 엉망이에요. 제가 알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제가 너무 부끄럽고, 이거는 진짜 권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진짜 저희 그 친정 엄마처럼 엄마가 잘 보신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참. 그런데 제가, 사실 코로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코로나가. 왜냐하면 어디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나가는 것도 안 됐으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지. 정말 그 매주 가던 교회도 이제 안 가고, 뭐 그러니까 거의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통독을 그때 이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책임감 때문에 읽었죠. 이제 읽어야지 하고, 오늘은 뭐니까 읽고 체크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진짜 숙제하듯이 읽은 거예요. 성경을 숙제하듯이 읽었고,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항상 보는 말씀이 있으면은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저에게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게 말씀을 읽으니까 점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점점 이렇게 그 말씀을 그날 읽는 양보다도 더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너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막 더 많이 읽는 거예요. 계속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고, 또 어느 때는 또 드라마 그 바이블 그거 앱으로도 막 듣고 막 읽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몇 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기도도 하게 되었어요. 기도도 이제 물론 뭐 그동안에 안 한 건 아니지만 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저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말씀과 가까이 한 거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57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부끄럽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말씀 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물론 성경에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만 맨날 주기도문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제가 맨날 필요한 것만 이거 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 신앙에 깊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씀에 있다 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마구 꿈꾸는 게 와서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변화되었어요. 마음이 변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읽은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막 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밀린 성경을 읽느라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정말 작년에만 읽을 때만 해도 이게 요시안지 요아스인지 막 이렇게 너무 헷갈리고 순서도 헷갈리고 막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김 집사는 저보고 책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연도를 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주신 거 있거든요. 그, 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순서 그걸 보고 읽어라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읽기는 머리가 아픈데, 근데 올해는 읽을 때는 이제는 그 순서를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그 새벽 예배에서 역대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여러 왕들의 그런 공적, 그런 신앙,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있는데, 너무 요즘에 이제 제가 또 은혜를 또 받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실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말씀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소원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 이런 게 꼭 예를 들어서 뭐를 주세요. 이런 소원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걸 안 주셔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니까 소원이나 바라는 것들, 기도의 응답, 이것들이 다 말씀 속에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맨날 느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읽어도 지금도 또 세상 속에서 또 빠져들고 넘어지고 또 죄짓기도 하고, 그렇죠. 잘못된 생각을 하면 또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끊임이 없죠. 끝이 없죠. 이 신앙을 지키는 일은 끝이 없고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놓칠 말아야 되니까,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또 막 이제 요즘에는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좀 어려운 일이죠, 지키기가.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변치 않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이신 장로님들, 또 기도도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저도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저의 너무 부끄러워요. 아유, 너무 잘하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너무 강의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아니에요. 그런 너무 편인데, 거의 뭐, 너무, 성경이 아닙니다. 읽고 싶어졌어요. 네. 목사님보다 너무 확 낫네요. 권사님. 아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고. 아우,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저를 열심히 할게요. 네, 참. 권사님. 너무 네, 잘해. 감사합니다. 예, 예, 권사님.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뭐 강의가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여기서 끝낼까요? 몇 분 좋아하시면. 아, 네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야, 네, 제가, 어, 아우, 정말로 우리
김선영 권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았을 줄이라 믿고, 권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또 이제 권사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꺼내시기 부끄러운 부분들까지도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더 은혜가 되고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5과 함께 보겠습니다. 43페이지고요. 네, 43페이지 5과 오늘 권사님 간증이랑 주제랑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5가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철저하게 타락하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예, 이거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수록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될수록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왜냐? 왜냐? 병든 자가 의원을 찾듯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기 때문이다.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통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래야 의인이 되고, 그래야 올바른 성도가 되고, 그래야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다.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 새신자들, 새가족들 오시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인식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을 다시 보려고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던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다. 넘어갈게요. 1번 질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거 말씀 안 찾아봐도 우리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최초의 명령 무엇이냐면 이제 다른 어떤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짐승들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는 거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최초의 명령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번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보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권한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걸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괜히 아담이 따먹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굉장히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자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거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꼭두각시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꼭두각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만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엎드려 절받기인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시고는 이것이 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이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순종을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하려면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는 순종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순종 안 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살면 다 순종이야. 거기서 뭔 죄질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행복하게 살면 돼요. 다 순종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두셔야만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가, 이거를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선을. 너 이거 넘으면 불순종이거든. 너는 자유의지를 내가 줬으니까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돼. 이 선 안으로 들어오면 순종이고 이 선 넘어가면 불순종이야. 이거를 명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뭐 보라매 공원 정도의 동산이 아니에요. 네? 어디 뭐 뚝섬 공원 정도의 동산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동산이거든요. 서울시보다도 더 큰 동산이라서 의도를 가지고 그 동산 중앙으로 가지 않는 한 선악과가 보이지도 않아요. 수많은 열매가 있고 수많은 볼거리가 많이 있고, 네,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데 굳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3번 질문 보시면,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보여준 그런 하나의 어떤 명시되는 그런 어떤 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질문 보시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겁도 없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했다. 창세기 3장 1에서 8절을 가지고 다음 질문에 답하라. 예, 우리 3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3장 1절 8절. 예. 괄호 1번 문제를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는 무엇인가? 2장 16절에 현장에 하와가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하와가 아직 없었어요. 창조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해석들은 뭐 여자가 뭐 이 유혹이 쉽게 되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데에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 틈새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여자에게 더 가능성이 많은,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자를 공략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45페이지 가로 2번 질문을 보시면, 뱀이 얼마나 지혜롭게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라. 자, 1절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중간부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아담에게 물어보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그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일부러 이렇게 까는 거예요. 밑밥을. 이게 이 뱀이 정확하게 질문했다면, 야,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은 하와가 그거 먹지 말랬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러면은 설명하고 싶거든요. 참견하고 싶어지거든요. 예? 야, 너 그거 틀렸어. 야, 그거 아니야.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야, 그거 아니야. 참견욕이랄까요? 막 설명하고 싶은 욕구랄까요? 그거를 이제 자극한 거죠. 일부러.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말을 꺼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와가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는 이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여지를 찾는 거죠. 공략할 틈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예, 4절이 아니고 3절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뭔가 과장을 하고 있어요. 과장을 하고 또 하나는 부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란 말 안 하셨어요. 근데 만지지 말라는 거를 하와가 추가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형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렸던 게 이거예요. 요 하와가 말을 하게 함으로써 요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함으로써 여기서 틈새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틀리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와가. 그 틈새를 딱 잡았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라 말라는 것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요 부분, 틀리게 말한 요 부분을 딱 잡았어요. 잡고는 그거 아니야. 뱀이 딱 말하는 거예요. 딱 말하면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잡고는 그 틈새를 발견해서 그 틈새를 이렇게 공략하면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에 그렇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너 그거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줄게.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5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그 부분만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다른 거 상관없고 그 부분만 딱 잡고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죠. 3절 보시면, 3번 질문 보시면, 뱀과 대화에서 드러난 하와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예, 하와의 치명적인 약점은 일단은 이제 참견하고 싶은 욕구랄까요? 설명하고 싶은 욕구. 뱀이 이렇게 툭 던졌을 때 그거 아니야! 라면서 끼어들고 싶은 그런 욕구와 그 다음에 말씀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모르면 원래 그 말씀을 전달해준 아담에게,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지금 뱀이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조금 아리까리한데 뭐라고 하셨어? 정확하게 말해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하와는 그냥 흐리멍텅한 그 말씀의 그 자기의 기억의 상태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여서 뱀과 대화를 하다가 넘어가 버린 거죠. 4번 질문, 가로 4번 질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에게 일어났던 내면의 변화를 찾아보라. 6절인데요. 3장 6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먹기 전에 요런 상태로 변화되었어요. 여자의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 뭐냐면 먹음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먹음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보암직이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 눈으로 이렇게, 우리는 비주얼에 약하잖아요. 비주얼에 그 현혹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거는 우리의 이생의 자랑의 욕구, 그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변질에서 와서 약점이 드러나서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사탄이 그 다음부터는 세 가지 본능,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자랑, 요 세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본능, 이 정욕, 요 세 가지를 이 선악과를 통해서 싹 건드는 거예요. 그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나도 모르게 거의 비몽사몽간에 홀린 듯이 그걸 따먹게 되는 것이죠. 5번, 괄호 5번 질문. 아담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7절, 3장 17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었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먹고는 이거
좋다, 맛있어, 괜찮어, 이게 탐스러운데 이렇게 주는 거, 그 말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 여자의 말을 들어서, 아내의 말을 들어서 먹은 것. 그러니까 굳이 뭐 여자 남자 분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들었던 것이 아담의 어떻게 보면 그 최초의 잘못인 것이죠. 잘못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넘어가서 우리 46페이지 괄호 6번 보시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범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어떤 것인가? 3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첫 번째 결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했어요. 이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 최초로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이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첫 열매라고 하면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원죄의 증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바로 우리가 원죄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괄호 7번 보시면 당신을 유혹할 때 마귀는 똑같은 수법을 이용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보라. 그러니까 아까 하와가 넘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많이 보고 듣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말씀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어떤 개념이 잘 잡혀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말씀이 약하고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약해요. 그러면은 그 예배 부분을 틈타는 거죠. 개념이 약하고 말씀이 약한 부분을 틈탄다는 거예요. 덜 훈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공략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끌고 나가는 게 뭐냐면 끌고 나가가지고 공략하는 게, 그 다음 공략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능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죄는 사실 다 이걸로 엮여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예배 가운데 요거를 이제 말씀이 약하니까 예배 가운데 틈타요. 틈타서는 어떤 본능을 자극할까? 이생의 자랑.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뭔가 내가 잘 보여야겠다. 사람들이 날 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틈타는 것. 그래서 예배가 우리 권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예배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소비되는 그런 어떤 도구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임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가장 원초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에 파생돼서 나오는 모든 결과들, 뭐 관계의 깨어짐이라든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의 흔적은 반드시 남아요. 죄는 흔적을 반드시 남깁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작은 죄, 뭐 어떤 교만의 죄, 뭐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이런 죄들은 뭐 흔적을 남겨도 뭐 조그맣게 남기고 사라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도 흔적은 남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죄들 있잖아요. 뭐 어떤 내가 교만해서 누군가 다퉜다라는 그런 어떤 죄, 또는 더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뭐 불륜의 죄, 이런 것들은 흔적을 다 남기잖아요. 상처를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억으로 그 상처를 남기고
가족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남기고 그런 어떤 흔적들을 다 남기게 돼 있다. 그래서 죄는 용서받아도 그 흔적은 내가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그 흔적들은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 죄의 흔적에 대한 이 무서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4번 질문 넘어갈게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창세기 3장 17에서 24절을 가지고 인간이 범죄로 얻은 4가지를 말해보라. 인간이 범죄로 얻은 4가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환경의 오염도 이 땅의 저주로 인해서 오는 것이고 또한 쉽게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땅이 수월하게 열매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경작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열매를 주지 않아요. 땅이. 그게 땅이 저주를 받은 거 첫 번째.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게 뭐냐?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는 그 노동의 저주가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음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네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 네. 그래서 천국의 원형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누릴 천국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누린 에덴 동산.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완성된 더 좋은 천국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구름 위를 막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천국이 아니고 실제로 발로 걷고 열매도 따먹고 나무와 풀과 숲과 동물들과 어우러져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과 같이 뒹구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5번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범죄로 인해 피할 수 없게 된 인간의 삼중적인 죽음을 말해보라. 예, 이 원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죄성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인류 안에 죄성이 들어왔는데 그로 인해서 3가지 죽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죽음을 저주를 하셨는데 이 죽음이 3가지 죽음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찾기보다는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몸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영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지으며 사는 순간 그 죄를 지으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의 결과를 받으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또 죄의 흔적들, 수많은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죽음이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거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죽음은 말씀하신 육신의 죽음. 3번째 죽음은 이제 영원한 죽음. 우리 암성구절이죠. 오늘 암성구절을 제대로 못 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4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암성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2가지 죽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암성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2가지 죽음이 나와 있는데 한 번 죽는 것, 육신의 죽음, 그 후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는 것에서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도 구원을 받고 한 번 죽는 것, 요 죽음만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 육신의 죽음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 영원한 죽음이
사람들에게 있다. 6번 질문은 넘어가고요. 나눔 질문을 하고요. 7번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요 말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가 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이제 심겨진 거예요. 뿌리 뽑을 수 없는 원죄가.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누굴 때려가지고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원죄의 효과, 아담이 미친 그 영향, 아담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억눌려 있는 그 죄의 권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넘어가서 48페이지 8번 질문.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후손 모두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를 몇 가지 생각해 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남아있는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과 수치,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원죄의 결과였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얻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원죄의 증거고요. 우리 안에 원죄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또 4가지 저주 있잖아요. 땅의 저주, 그 다음에 평생 노동해야 할 노동의 저주, 그리고 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저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저주, 요 4가지 저주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고, 또 거기다가 더해서 출산의 저주까지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도 원죄의 영향을 받는, 원죄를 범한 자로 이제 계속 남아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이에요. 갓난아기가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순수해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죠. 아이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 모유 수유를 하다가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피와 모유와 또 여름이라서 땀과 막 온갖 그게 옷에 막 이렇게 다 흥건하게 묻어있던 그런 옷들을 제가 본 일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가 나는데 애기들은 어때요? 안 나오면, 엄마 젖이 안 나오면 깨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세게, 정말 세게 깨물거든요.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렇게 깨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데, 그러면은 엄마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 엄마들 말씀을 보세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성격이 아주 그냥 고약하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담의 죄성이다. 아담의 죄성이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다. 아담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9번 질문 보시면 아담 때문에 당신은 1차적으로 구제불능의 죄인이 되었다. 이것을 시인하는가? 그리고 이것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아담으로 인해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의심이 생기고 난 죄 안 지었는데 난 죄인인 걸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하셔서 저랑 개인 면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10번으로 넘어가면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하였는가를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여러 번 읽고 다음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라.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11
1번 질문도 나눔 질문으로 넘어가고, 예, 12번 질문,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 말씀. 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빌립보 형무소의 간수는 죄인된 인간이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을 대신 던지고 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나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심각한 인생 본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지난 시간인가? 제가 성철스님 보여드렸죠? 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성철스님 그 바른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분도, 죄 없이 사신 분도 나의 죄가 수미산을 덮는구나 라고 딸에게도 고백하고 그렇게 마지막 글에도 남겼죠. 예.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간다 라고 말했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유일한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넘어가셔서 우리 50페이지 보시면 교리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시작.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다. 그러므로 그의 범죄는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의 범죄였다. 모든 후손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전부 죄를 짓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철저하게는 아닐지라도 거의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 교리로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보시고 한번 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흔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흔적에 대해 있다면은 고백해주시기 바라고, 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얘가 자꾸 느끼는 죄성 있잖아요.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죄성, 그것이 있다면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 잘 보이시나요? 네.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 오늘 암송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암송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 뭐 많이 외우시는 말씀이라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묵상하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나눔 누구시죠? 아, 네. 다음 주 나눔은 저기 최민성 권사님. 권사님 그렇게 쳐다보시죠? 정말 제가 최민성 권사님을 알고 지낸 게 정말 오래됐는데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권사님의 어떤 그런 지난 어떤 신앙과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른들 말씀도 듣고 하면서 저는 전에 최병술 집사님 나눔 때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예, 김선영 권사님의 그러셨는지 처음 알았어요. 항상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모습만 봤는데 아 그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러면서 또 예, 최미성 권사님 예, 좀 듣고 싶습니다.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아니 안 하신다고요? 안 들려요, 권사님? 안 들려요? 아 들려요. 저 한 주만 넘겨줘. 예? 다음 주. 아 다음 주 아,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승현 김- 언니 아니잖아요. 승현 집사님.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김재국 장로님 저기 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장로님도 뭐 바로 준비 안 하셔도 한 2시간 해주실 것 같은데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할 거예요. 저 죄메들리 또 하시나요, 장로님? 제발. 장로님 죄메들리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간증도 듣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예수를 찾고 우리의 의원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의지하는 그런 마곡 꿈꾸는 교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근데 정말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다음에 황영자 집사님도 다음에 해주실 거고. 제가 들려요? 네네네. 들려요? 네 들려요. 네. 제가 다음 주 결석해가지고 아, 이제 친정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 예, 친정 가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아직 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얘기해. 목사님은 하셨나요? 목사님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저기 우리 김지만 집사 오늘 나왔네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밤 되세요. 진리, 네. 진리 안녕. 빠이빠이. 진리 안녕. 안녕. 일날 봬요. 진리야 잘 자. 네. 뭐 했어? 나가기. 음. 이쁘네. 안녕히 가세요. 사니, 권사니.